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젊은 날에 다윗이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다윗이 20살 언저리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러한 블레셋의 장군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사기가 아주 끌어올랐죠. 이때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왕이었죠. 사울 왕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갈까봐 두려워서 아무래도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러한 그 살해 위협을 느끼고 바로 위에 높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다. 21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노비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위에서 한 5km 위에 떨어진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윗이 그곳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서쪽으로 약 50km나 되는 그러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가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죠. 그 무려 50km나 가서 그곳에 피해 갔다. 21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맨 처음에 다윗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본 사람들이 생겼죠. 그들이 당시에 그 골리앗이 있었던 그 지역의 왕인 그 아기스 왕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지금 저기 떠돌고 있는 저 사람이 사실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이렇게 고해 바쳤습니다. 아기스 왕도 긴장을 했겠죠. 다윗도 긴장을 했습니다. 내가 요번에 만일에 아기스 왕한테 걸리면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라의 최고의 장수를 죽인 그 다윗을 놓아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문짝을 이렇게 끄적거리면서 또 침을 수염에 흘렸다. 침을 일부러 줄줄 흘리고 또 이렇게 문짝을 이렇게 극적극적 한 거죠.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거죠. 저도 어렸을 때 흉내 내봤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딱 봤을 때, 저게 무슨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야? 야, 다윗이야 저러냐? 저거 아니다.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이 속였을 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피해가는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도 그가 도망을 가기 위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도 이렇게 고향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도 도망을 치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위험에 빠지면 도망가야죠.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뭐 실력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버텨봤자 거기서 뭐 죽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죽는 거는 잘하는 일이 아니죠. 어쨌든 살고 봐야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미친 척을 했을 때 아기스 왕이 저 다윗 아니다. 그리고 방치했죠. 그랬을 때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40km를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20km를 동쪽으로 오게 됩니다. 20km를 들어오니까 거기는 유다 땅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둘람 굴이 나옵니다. 다윗이 숨어 지냈던 그러한 곳이죠. 오늘 1절에 다윗이 아둘람 굴로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윗이 정말 부끄럽게 살아남기 위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틀림없이 거기에서 그가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다. 도간에 든 쥐가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었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그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한참 동안 머물렀고 나중에 그가 여기에 지휘부를 두고 또 많은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은신하기가 좋은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동굴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동굴이 있기 때문에 잘 찾지를 못해요. 동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신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곳으로서 아둘람 굴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다윗이 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윗이 저 아기스한테 갔다가 죽을 뻔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왔는데 우리 거기 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로 찾아왔다. 다윗의 수하가 되고 다윗에게 지도를 받고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지요. 성경에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닙니다. 환난 당한 사람들이 온 것이지요. 환경에 환난을 당하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집안이 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겠어요? 약간의 물질과 어떻게 보면 빈손 들고 온 거죠. 다윗에게 온 거예요. 다윗은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아마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부유한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걱정할 것이 없죠. 먹을 것을 가지고 오고 또 다윗이 예를 들어서 여러 필요한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을 채워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에게 온다는 사람들이 꼭 환난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다윗에게 장군님 이번에 또 한 5명 왔습니다. 그럼 다윗이 여러 번 기뻐했겠습니까? 또 어떤 것들이 또 온 거야? 또 그러죠. 와보니까 또 빈손 들고 오고 누더기 걸치고 오고 오자마자 밥 좀 주세요. 그러고 다 그런 사람들만 온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사람들이 올 때마다 부담이 된 거죠. 400명씩이나 왔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오늘도 5명 오고 그 다음날도 또 5명 오고 그 다음날 3명 오고 계속 사람들이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환난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계속 보니까 빚진 모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빚진 사람 몇 명만 와도 되는데 빚진 모든 자 그랬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환난당한 사람들은 하여간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빚진 사람도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빚을 왜 졌겠습니까? 당시에도 농사를 대부분 짓지 않았습니까? 농사 짓고 양 키우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농사를 졌는데 농사를 망쳤어요. 여러 흉년이 들고 또 여러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죠. 그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유한 사람한테 가서
1년 먹을 양식을 빌려오죠. 땅을 담보로 잡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담보로 잡고 또 먹을 양식을 빌려왔는데 그 다음 해에도 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또 빌리러 가잖아요. 이자가 이게 뭐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3년 이렇게 그 빚을 지고 나니까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땅만 빼앗깁니까? 빚까지 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빚진 모든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 다 뺏기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정말 쪼그라든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 피해서 다윗에게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난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탐관오리에게 물질을 빼앗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빚을 져서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다윗에게로 피해 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봐야 누가 인정도 해주지 않고 다른 데 가봐야 뭐 누가 이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다 온 것이지요. 다윗은 이 사람들을 다 받아줬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일이 많이 있죠.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슴을 두드리고 가슴을 치고 정말 울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마음이 원통한 일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한두 번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일들은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겪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마 인생을 살면서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울다 가슴을 치다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에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먼 거리 광야 먹을 것도 없고 거기 간다고 먹을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자기가 빚을 지고 자기가 마음이 원통한데 다윗에게 가면 먹을 게 많다 이러면은 또 찾아가는 것인데 거기 가봤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다윗도 지금 피해 다니고 다윗도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래도 다윗에게 가면 무엇인가 살 길이 있겠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하나 믿고 사람들이 400명씩이나 온 거예요. 여기서 4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빼는 숫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 주변에 천막치고 다 이렇게 모여 있고 굴 속에 들어가 있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그의 형제와 그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에게 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 또 형제들의 가족들, 가까운 친척들이죠. 이 친척들도 베들레헴에서부터 다 내려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한 20km 떨어졌어요. 이렇게 와야 돼요. 아버지가 말이죠. 그 노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도 그 집 버리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형제들도 다 왔어요. 다윗은 막내니까 형님들이잖아요, 다. 근데 형님들도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어떤 농토 또 양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포기하고 다 다윗에게로 내려왔습니다. 다윗에게 왜 내려왔죠?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역적이 됐습니다. 다윗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삼족을 멸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에서는 심하면 구족을 멸했습니다. 역적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까지도 상당히 지금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살다가는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윗에게로 도망가자.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그리고 그 형제들 수십 명이 다 집단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것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20km나
내려가서 아둘람굴로 다 찾아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족들이 그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굴로 내려올 때 온갖 욕을 다 했을 것으로 저는 상상을 합니다. 다윗은 막내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맨 처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아들들 다 불러 모아라. 아들들 다 왔잖아요. 그때 큰 아들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에게 기름 부을까요? 아니다. 쭉 이렇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 다 왔는데 없는 거예요. 기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집에 기름을 붓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이새에게. 아니 지금 저기 나 기름을 좀 보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아들 다 왔어요? 이렇게 아들 이렇게 없어요? 기름 부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위에 분명히 붓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하나 찌그러진 거 하나 있는데 지금 걔 지금 저 막내로서 저기서 지금 양 키우기 있는데 걔는 오나만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유대 전승을 보거나 또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다윗은 외간 여자의 아들이잖아요.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가 난 아들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초부터 데리고 오지 않은 거예요, 여기. 나중에 그 걔라도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걔는 필요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걔 데리러 가가지고 다윗 이리 와라 잠깐 와. 그러니까 누더기 옷 입고 말이 이러고 온 거예요. 딱 데리고 왔는데 사무엘이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라 이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그 아주 쓸데도 없고 관심도 없는 애인데 하나님은 걔를 쓰시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형제들이 저거 그래가지고 배달은 동생이고 또 아버지가 이상한 데서 애 나갖고 왔으니까 형제들이 완전히 무시하고 따돌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왕따야 왕따. 우리가 요새 말로 말하면 완전히 취급을 안 한 거야 다윗을.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쫓겨다니니까 결국 자기 집까지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 다 거기다가 베들레헴에다 내놓고 다 도망을 오니까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저 이상한 놈 하나 나가지고 말이야. 저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 재산 다 내놓고 지금 우리가 도망가야 되겠다고. 형들도 말해요. 그 형들이 말이죠. 그 가족들이 다 있는데 다윗 때문에 우리 집안이 완전히 좀 쪽박차게 생기고 우리가 역적으로 몰리고 다 죽게 생겼다고. XX 더러운 놈. 그리고 욕하면서 20km를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좋아하고 20km를 내려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려가는 내내 욕하고 내려갔겠죠. 나 같아도 욕 무지무지했을 것 같아. 나 욕 잘하는데 그냥 온갖 욕을 다 했을 것 같아. 이 개 그러고 그냥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 우리가 그동안 재산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이거 다 뺏기게 생겼고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그러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말이죠 온갖 욕을 하고 그러면서 그 아둘람굴로 20km나 걸어 내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인해서 온 가족은 다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또 마음에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 것은 좋은 겁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2명, 3명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또 10명 모이는 게 좋은 것이고 또 100명, 200명 모이는 거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모이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예를 들어서 3, 4명 친구들하고 여행을 한 열흘만 해보세요. 그러면 한 2, 3일만 있으면 나 집에 가고 싶다. 나 쟤하고 안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우리가 사람은 같이 옆에 이렇게 열흘, 20일 있어 보면 다 이제 그만 같이 지내고 싶고 다 분리하고 싶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가 다 이렇게 낳아서 그동안 뭐 10년 20년 다 키워줬는데 여러분 한 10대살만 돼보세요. 다 집 나가고 싶어요. 엄마 아버지 꼴보기 싫어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느냐 실천을 못하느냐의 차이지 다 나가고 싶어요.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20살만 돼보세요. 집 나가고 싶냐 나가고 싶지 않냐 물어보세요. 100% 나가고 싶다고 그래요. 나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나간다고 그래요. 돈만 있어봐. 자기가 방 얻을 돈이 있고 먹고 살 돈만 있어봐요. 집 다 나가지. 그 엄마 아버지 꼴 보고 있고 싶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되는. 우리가 사람이 모일 때에는 그 중요한 그런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모이냐.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부자 없어요. 성공한 사람 없어요. 잘 되는 사람 없어요. 다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환난 당하는 사람, 빚진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역적으로 몰린 사람, 다 이런 사람들만 거기 모인 거예요. 요것으로 딱 하나가 된 거예요. 요것으로. 우리가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느냐,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런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사람 어느 교회 나가냐 그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어떤 취향을 알고 성향을 알아요. 저 사람은 뭐 어느 교회 나간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가 유람선에서 내려서 전투함에 올라라, 제가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까딱 잘못하면 유람선에 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유람선 타고 돌아다니는 거야. 동창회 하듯이, 친목회 하듯이 재밌게 즐겁게. 기독교라는 게 재밌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전투함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유람선에 내려서 전투함에 올라야 되는데 대부분은 전투함에서 내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유람선에 타고 싶어 해요. 낚싯배에 타고 싶어 하고. 이게 기독교의 큰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고 이러한 전투함에 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거든요. 어차피 세상은 유유상종이에요. 어차피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어. 어떤 사람끼리 모이느냐. 다윗에게는 이렇게 억울하게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가난하고 빚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뭐 또 다른 곳에는 또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착취한 사람들이 모이고 탐관오리들이 모이고 그러겠죠. 탐관오리들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재밌게 살겠죠. 거기에는 먹을 것도 많고 또 재밌게 또 히히거리면서 살겠죠. 다윗의 이 그룹은 모여 있는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다윗의 무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일라를 구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100km 가까이 떨어진 그런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타작마당에 쳐들어와서 양식을 뺏어가려고 했을 때 거기에 가서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하고,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환난당하고 빚지고 또 뭐 원통하고 다 이러한 사람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무장을 하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쪽 무리들은 성공하고 부유하고 날마다 잔치하고 즐거워 지내는데 그 사람들의 손에는 칼이 없어. 그 사람들의 손에는 피리가 있고 악기가 있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이 있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여서 뭐 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냐? 이것도 중요하고, 모여서 도대체 뭐 하냐?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다윗의 무리는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칼 들고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가난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이런 사람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때 나이가 30살도 안 됐잖아요. 이런 젊은 나이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나중에는 600명까지 모였어요. 그러면 그 숫자가 여성 아이들을 포함하면 상당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나이가 젊었어도 사람들이 그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20살, 25살, 30살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제가 옛날 20살 되었을 때 신학교를 가게 될 때 어떤 목사님께서 저를 잠깐 불러서 이렇게 돈도 주시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들어보니까 19살 때부터 목회를 하셨대요. 너무 놀랐어요. 교인들도 많았어요. 19살 때 설교하고 교회를 섬기고 19살이요? 여러분 19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나이가 19살이 얼마나 이거 많은 나이입니까? 이거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19살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목사님이셨죠. 역시 그분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더라고요. 다윗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얕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 젊은 거니까. 저도 33살에 목사가 됐는데 제가 30대 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아주 부자 장로님이 계셨어요. 준재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제가 30대 때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은 아직 젊어서 잘 모르시니까 얕보는 거예요. 나이 젊다고. 자신은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도 크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제가 젊으니까 40도 안 됐으니까 아직 젊으시니까 몰라서 그러신다고. 사실 그 말 맞긴 맞아요. 젊으니까 뭐 알겠어요. 그러면 다윗 시대에는 그런 말 할 사람이 없었겠어요? 지식인도 있었을 것이고 사업하다가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큰 땅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윗의 말을 다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공동체를 볼 때 그 공동체마다 어떤 성향이 있고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환난 당하고 빚지고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도 먹을 것이 변변치 않잖아요. 굴 속에 숨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대할 때는 잘 모르는데 집단적으로 모여 있으면 거기에 성향이 확 드러나요. 집단적으로 모여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특색이 확 드러나요. 또 이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있고 빚지고 부도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쫙 모여 있으면 분위기가 굉장히 거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분위기마다 그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이 분위기는 굉장히 뭔가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좀 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네. 이런 분위기도 있고 또 어떤 분위기는 뭔가 이렇게 아귀같이 뭔가 이렇게 다 뺏어 먹으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다 탐욕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그룹도 이렇게 있고 어떤 그룹은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분위기도 있고 이 분위기가 다 달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보세요. 이게 모임마다 달라 분위기가. 거기가 다인 줄 알아. 근데 거기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위기 속에 있다가 나와보는 것도 필요해요. 나와보면 알아요. 내가 머물렀던 분위기가 이런 데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곳은 영적으로 너무나 어떤 해이한 그러한 집단도 있고 어떤 곳은 영적으로 상당히 사모하는 집단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약간의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도 있고 이 분위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색깔이 있는 거고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다윗이 상당히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현재 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상처만 가득한 사람들이죠. 물질은 없지만 상처가 많은 거죠.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 금방 또 폭발하고 칼을 빼들고 죽여! 막 이러는 거죠. 그런 분위기죠. 제가 옛날에 군에 있을 때, 나 군대 얘기 가끔 해요. 하도 사무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군에 있을 때 맹호부대 월남 갔다가 오신 그런 부대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이 다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사람 죽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칼 빼. 죽여! 딱. 여차하면 총 빼들어서 다 죽여버려! 막.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살았었지, 그런 데서. 여차하면 폭행을 하는데 기절할 때까지 때려. 기절할 때까지. 여러분 기절할 때까지 한번 맞아볼래? 기절해. 때리는데 기절해. 물 봐, 거기다 물 봐. 물 탁. 또 이러면 또 패. 두 번째 기절해.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살았어. 그러니까 악한 거야.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국가가 이렇게 만들었어. 나 무서운 사람이야 이게. 국가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나. 건드리면 큰일 나. 나 건드리면 언제 이 칼 들고 나올지 몰라. 몸에 뱄어 그냥. 살기 위해서. 다윗은 그런 데서 살았어요. 완전히 지금 다 악이 바친 사람들이잖아요. 완전히 악에 받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이 사람들을 다 지도하고 이끌고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재밌게 지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빚지고 이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항상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룹은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리는 한 3류라고 볼 수 있죠. 3류 인생들이 모인 것이죠. 잡다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한 10년쯤 지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명한 장수들이 나오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인생이 바뀐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눈으로 볼 때에는 쇠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빚지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에는 3류가 인류가 된 그러한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환난당한 사람이, 빚진 사람들이,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기를 잘했죠. 환상의 선택이었죠. 최상의 선택. 자기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다윗에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다윗에게 갔는데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10년 만에. 다윗의 고난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 기독교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교회란 도대체 무엇을 하는 데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선지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고난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기독교의 성격을 절반도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고난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고난과 친근해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고 기독교 자체가 고난도 당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다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이 성격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기독교는 부유한 사람들을 모집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 자체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처럼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억울한 게 많은 사람, 빚을 진 사람, 살기가 어려운 사람, 나를 받아줄 곳이 없는 그러한 사회, 이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온 그러한 곳이 다윗의 그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기독교는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인생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마음의 갈증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 그것이 교회고, 또 기독교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 모아놓고 잔치하는 데가 기독교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주님이 너무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에게 와보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어느 날 내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분 바뀌는 거 너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모이는가? 저 생각 많이 해보겠죠.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생각하는 게 몇 시간 안 걸려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우리 장로님 어떤 분이었지? 또 우리 집사님 어떤, 생각해보면 다 그저 그래.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제가 분석하는 게 힘들겠어요. 금방 알지. 예? 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모이는가, 그거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 모였냐, 도대체 이 교회에 왜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잔치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또 바라보는 거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러한 목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적합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과 맞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올 필요 없어요. 교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꼭 이 교회 나올 필요가 있어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다 환영하니까 그런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크게 받아서 멋지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 교회다. 회개를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나올 필요 없어요. 다른 교회 가세요. 다윗에게 빚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결국 그들이 나라를 새로 세워나가는데 주요 인물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애를 쓰고, 다 상처도 많고 또 고통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꾸 건드리지 말고, 터질지 모르니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의 성격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위로를 받으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드립니다.